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유에 관련해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주제가 거의 한 5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볼 일이 다 이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승부를 원하는데요. 달란트라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에는 탤런트라고 했죠. 영어 탤런트라는 말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은 많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착되어 있는데 마치 그것이 이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주제인 것처럼 알고 계시. 그래서 실제 이 달란트 비유만큼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말씀도 한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약간 각도를 조금 조정하는 시각을 수정하는 건데 교정하고 또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을 10분 우리가 발휘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숨기고 봉사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되었든 탤런트가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같은 말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시라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능과 관련된 말씀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잘 활용하는 그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종들에게는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가리라. 자, 어디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10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떨어져야 되느냐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했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그 기운의 일을 가리라.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재능을 다 활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시는 주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기본적인 교리에도 어긋나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자,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첫 구절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 또라는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주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앞 구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열천녀 비유죠. 열천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천녀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주님께서 지금까지 잘 말씀해 오시다가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잘 오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재능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란트 비유도 천국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편견과 선입견을 한번 벗겨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러면 왜 이 말씀 속에서 일반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굳어져 있는가?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유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15절 말씀을 보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전체 비유의 말씀의 그 주제를 휘두를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재능대로 재능을 주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재능이 있는데 재능대로 무엇을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재능대로 재능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내포하고 있고 담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주거를 가지고 있는가?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각각 나누어주고 멀리 힘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을 한 결과 받았던 돈에 갑절의 이윤을 남깁니다. 자,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꺼내어 돌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갑절의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는 주인께서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한편 악하게 활용을 못했던 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주인과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 대화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절이죠. 24절 말씀 보시면 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돌아온 주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놈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덤불을 해치지 않고서 곡식들을 모으려고 하는 너무나 인색한 그런 정말 인정사정도 없는 몰지각한 인생이다. 그런 지금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지금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이제 그 대답에 반응하고 그 대답을 받아서 하는 얘기가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정녕 그렇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재능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그 근거 구절이 바로 29절이 되겠습니다. 자,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또 다른 성경 구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딱 2군데입니다. 여기하고 또 한 군데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딱 두 번 나오는데요. 13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윤을 남기라고 주신 것은, 탤런트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수여하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넓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인생 자체를 의미해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성경에 비교를 하자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씩 조명하자면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과 가까이 살았던 인물 중에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고요. 그런 인물들이 한 달란트 받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 자, 또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 없고, 충성되게 살고 싶어도 충성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비유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모기 보는 자, 완고하고 완악하고 사악하고 삽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시콜콜 다 대적하고 거만하고 배역하고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곧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해 주었죠. 이 말은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정말 애쓰고 힘썼구나, 땀 많이 흘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입니다. 착하다는, 선하다는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종을 얘기합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신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성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충성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은 따로운 단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입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근본이고 더 소중하고 더 깊고 깊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게 두 가지로 바라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 괜시리 그쪽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제대로 봅니다. 올바로 봅니다. 한쪽은 어떤 쪽으로 보느냐면 늘 인간 중심으로 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안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가 안전. 이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은 그 중요하게 여깁니다.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행함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 행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해요.
행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행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성경을 바라볼 때 인간 중심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 행위가 드려지느냐, 나타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믿음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은혜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만 그제서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금요일날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점을 맞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다른 데로 말미암지 않고 노임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임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 어떤 방식도 관계없습니다. 다른 데로 굳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놓아주시기를 원하시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초점이 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놓여져 있는 이 위치, 이 자리, 이 직분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위치에서 이루어드리고자 열심히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에만 분명한 열쇠가 그리고 해답이 그리고 분명한 정답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인간 중심의 말씀도 아니고 행위 중심의 말씀도 아니고 재능 중심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전반을 가르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정말 그 온전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과 성품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배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이 정말 삶의 여정 가운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치 아니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들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 앞에 참된 삶의 선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